우리는 아프리카에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개미라.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빠른 표범도 아닌 개미가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 개미 때가 지나가면은 코끼리도 사자도 표범도 다 피해가 도망간다고 합니다. 오늘 개미가 절대로 힘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개미는 오로지 협동, 합력하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미떼가 발견되면 몇 킬로가 연결되어지면 그 개미떼 앞에는 어떤 덩치가 큰 코끼리도 하루면 완전히 뼈다귀만 남는다. 그러니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도 아무리 빠른 표범이라도 사자라도 용맹 있는 사람들도 그 약한 개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은 개미들의 협동심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생계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협동하여 함께 하나가 되면 어떤 사자와 코끼리와 표범과 같은 빠르고 덩치 크고 힘 있는 것들도 우리 앞에 꼼짝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명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많은 갈등이 있고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추석의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과 온 자녀들이 함께 하나 되어 협력하여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도 능히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협력하고 협력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힘드는 것들도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협력이 되어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면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협동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주신 것은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하여 삶의 위협적인 맹수들을 물리치라고 주는 가정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적고 가장 보들 것 없는 가치만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도우며 함께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노아의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민족의 고유 명절에는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참 특이합니다. 무서운 폭염, 폭우, 또 어저께는 링링이라는 태풍이 온 한반도를 집중타로 몰아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런 광정 속에서 이제는 추석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추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어떤 것들도 능히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 주님 앞에 들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방주를 만들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지은 후 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같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능하면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한 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오늘 그들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나와서 먼저 뭐를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 앞에 단을 드는 것,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전에 습관대로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가 끝나와 나와서 자신들을 위하여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태풍 링링이 와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가산에 당진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왔을 때 보고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연 실색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부터 생각하냐? 오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가 살았던 고향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에 오늘 식구들이 가장 친물이 다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웃집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 더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았고 궁금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오늘 제물을 정성껏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먼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드렸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370일 동안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예물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그것이 갖고 싶어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성이요 믿음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져오라 가져봐라 그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청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인정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증거를 가는 것이 뭐다?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헌명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 내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재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고 서운해하고 감정으로 격화되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오늘 노아의 가정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제사를 잘 못 드리다가는 죽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다른 불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을 붙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자기를 삼켜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잘못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죽는지를 모르고 장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잘못되면 그 자리에 죽어. 헌금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 죽어.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모르고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 가정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예배를 정성껏 감사함으로 드려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날 모여 드려지는 예배, 우리 모든 가족이 모두가 노아의 가정처럼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의 축이 되는 노아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교회는 교육, 문화, 윤리, 도덕, 철학 모두가 다 형식과 외식뿐입니다. 이론 말뿐입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은 형식과 외식 말뿐임을 분명하게 정가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형식과 외모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실제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속고 속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외면들이 차츰차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현실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들 다 드러납니다. 실제 그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없는 외식과 형식과 모형화 믿는 모든 실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뿐입니다. 실제를 증명해 볼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청문회 하는 것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가히 짐작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없습니다. 그 실제가 없습니다. 그 현장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실제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가라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실제의 현장 속에서 증거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냐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이 돈 몇 푼 주면 그게 복입니까? 건강 약하니까 건강 고쳐주면 그게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8장 21절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던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받은 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예배의 복은 그 향기를 흠양하신 것, 예배를 받으신 것, 그 향기를 흠양하신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가 뭐냐? 향기가 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느냐? 그냥 우리는 드리는 제물이 드려질 때 데워질 때 나는 그런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그 타는 냄새가 향수가 아니라 그 향기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고기 굽는 냄새, 그 냄새, 그 향기가 아니라 오늘 이 향은 진정시킨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온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휴식하다, 쉬다 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진정시키고 달래고 기쁘게 하는, 평온하게 하는 것을 향이다.
그리고 기는 오늘 냄새, 향기, 진정시키거나 달래는 향내나는 냄새. 이 말은 냄새는 진정시키고 향기로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화와 분냄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냄새가 바로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진정시키기 위하여 냄새를 풍기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갔어. 내가 쫓아버리고 이제는 보기 싫어서 에덴의 동산에 문을 닫아버리고 거룩들의 천사들에게, 천사장에게 불칸들을 들고 있다가 두면 모두 다 죽여버리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찼어. 얼씬도 못하게끔 분노가 화가 치밀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냄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냄새, 그 냄새를 피워 올리는 것이 향기다. 그것이 바로 예물이고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이 제물인데, 지금 구약시대 때는 뭐가? 짐승이, 소가, 양이, 오늘 비둘기가 태워지는 짐승이 태워집니다. 그 짐승에는 그림자고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지금 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가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고 하나님 화를 달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고 마음을 좀 달래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기도 싫은 우리를 그 냄새와 향기를 맡으시고 온몸에 눈이 녹듯이 모든 진노와 모든 화와 모든 분노가 다 녹아 그 향기에 빠져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물이고 제물이고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흠명하신다는 말은 냄새를 맡다, 향내를 맡다, 감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내를 피워 올려드림으로 그 향기를 흠명하신 것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냄새를 맡고 향내를 맡고 잊어버렸던 부성애가 발동되어 내 아들의 냄새를 맡고 내 사랑 아들, 내 아들을 다시 찾게 하는 그 감동의 감정이 하나님의 헌명하심. 지금까지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어서 화가 나서 들어오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태워지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그 향기가 불타서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진정이 되시고 마음이 차분해지시고 달래지심으로 지금까지 분노로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싹 녹듯이 녹아. 그 냄새를 맡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제물이 불태워집니다. 제물에 불태워지는 그 냄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분노가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감민의 연성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감했던 내 새끼 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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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이게 향.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내 아들, 이제까지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내 아들, 내 아들의 냄새가 난다. 내 아들의 냄새가 난다. 내 아들의 냄새가 난다. 예물은 제물을 통하여 아들 냄새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는 아직까지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아들에게서는 더럽고 지저분하게 돼지를 치다가 어떤 그대로 오십니다. 기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죽도 못 먹어 배가 고파서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시궁창이 아니라 오늘날 음식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분들이 오만 것 저고 다 가지고 온 세상의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다 배어져 있습니다. 코시 찌릅니다. 건축하기도 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보기도 싫어서 건축하기 싫고 외면하는데, 아들을 뭐라고는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새끼, 내 아들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아들의 냄새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냄새, 그 아들이 내 아들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는 달려와서 뛰어와서 그 아들을 껴낼 때 아들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순간, 세상에 우리는 금이환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가장 더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제 악취를 내는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악한 냄새, 악취와 함께 가장 더러운 추한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는 악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냄새를 맡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럽고 지저분한 악취, 그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 내 아들의 모습이요, 내 아들의 냄새다. 그러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악취도 안 들려. 오늘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안 내 모습 보여. 모든 것들이 뭐하다? 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달려와서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냄새, 똥 냄새보다 더 추악합니다. 죄악의 냄새, 오만 작것들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들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 다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향기를 흠향하시고 내 아들의 냄새를 맡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향기를 흠명하시는 것이요, 레위기 1장에서 들어지는 번제 제물의 번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가장 첫 번째 들어진 예배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의 형상이 우리 신명심교회,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다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제물과 예물, 향기를 헌명할 수 있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명할 수 있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헌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 아들의 냄새를 맡는 것, 아들의 향기를 취하는 것, 그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요, 그 예배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배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물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예배, 산 예배는 반드시 산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되고 우리가 드린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흠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는 복이지,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흠향하지 않는 데는 아무런 복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흠향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빠르다, 날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흠향하신 하나님은 이젠 다시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들은 악한 것,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부터 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홍수로 전부 다 멸했는데 이제는 저주에서 그 악한 것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가 어마어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저주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저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주가 엄청나게 커서 오랜 세월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저주는 보잘것없고 하찮았고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오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 200년. 그 100년, 200년 영원한 개념 속에는 아무런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이교도 신앙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 신이 자기를 위하여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나를 축복하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착각하고 있다. 오늘 이런 발람과 발락의 사상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저주는 시시하고 하지 않고 보장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곧바로 다 사라져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효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을 험향하시면 이제는 저주는 그로서 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가 끝났다는 증거는 뭐냐?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쉬지 않는다는 이 말은 쉬다는 말은 샤바트란 말은 이 샤바트는 원래는 창세기 1장에 안식하셨다. 안식일. 이 안식이 바로 샤바트입니다. 이 안식은 쉬다, 휴식이다. 거치다, 그만두다, 정지하다. 그래서 오늘 안식은 쉬는 거 거치고 끝나고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하나? 안식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주는 끝!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음과 거둠.
오늘 이 심고 거둠, 심음과 거둠, 심다는 건 씨를 뿌리거나 자손이 생겨나거나 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씨 뿌림, 자손, 소산에부터 유래돼요. 그러면 거둠이는 수확입니다. 추수입니다. 이 수확, 추수는 추수하는 수확, 추수기, 추수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추수에는 거둠을 수확의 과정 전체가 다 들어가요. 수확의 시기, 그 다음에 수확한 전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이 이것이 바로 거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다?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거두는,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언제?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거두는, 오늘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크신 복이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 소산은, 자손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않고는 절대로 씨가 뿌려지지 않고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음과 거둠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요. 수확의 과정, 수확의 시기, 수확물 전체가 다 오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 이루어지고 읽어져 나가는 믿음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입니다. 이 추위, 더위, 그냥 춥고 덥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은,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될 때, 수확하면 수확을 거두게 될 때, 그 씨앗에 뿌리고 거둠의 그 역사를 통해서는 계속 뭐가? 추위와 더위가 있다. 그 추위와 더위를 통해서 모든 곡식이 연거러지고 익어지고 만들어지고 자라게 하고 수확해 거둘 때까지는 뭐가 있다? 추위와 더위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즉 세 번째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오늘 그럼 여름에 우리 추위와 더위, 이 추위와 더위를 여름, 겨울이에요. 여기서 여름과 겨울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여름은 추수,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는 것, 여름 실과입니다. 이 말은 잘라내다는 말에서 유래하고 추수기를 보낸다, 여름을 보내다는 말에서 유래인데, 여름의 실과입니다. 오늘 그러면 겨울은 수확기,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유대에서 말씀드려서 수확기, 가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 여름과 겨울이라는 말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름 추수, 겨울 추수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봄에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 보면 너무 자연법칙이 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여름과 겨울은, 여기는 봄 추수, 가을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여름과 겨울로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위와 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운 여름에도 추수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행복하라. 추운 겨울에도 추수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행복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추위 가운데도 더위 가운데도 우리는 추수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우리 모든 게 다 끝이 났다가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모든 자연물에게 생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과 겨울입니다. 이것은 여름과 겨울은 실제로 우리나라 의미는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는 보르주스, 가을에 밀주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주는 것 동등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낮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도 우리에게 낮이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이 더위와 추위야. 오늘 여름과 겨울은 낮과 밤 없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 인생에 낮과 같이 밝고 좋은 때도 있고 밤과 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서 공부할 때는 밤과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범서가 잘 되고 공부한 것이 확 부러질 때는 오늘 낮과 같이 밝은 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낮이 있고 밤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심음과 거둠, 오늘 우리는 그 심음과 거둠을 통해서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든 열매의 과실을 추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조건과 현실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험향하시고 그 향기를 험향하신 자들에게 주는 복이 우리는 계속 심고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추수 수확하는데 더울 때도 있단다, 추울 때 있단다, 어두울 때 있단다, 밝고 환할 때가 있단다. 낮과 밤이 공존하고 오늘 더위와 추위와 공존하는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땅의 끝나늘까지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좀 좋은 것이 복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이와 같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향기를 허명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쉬지 않고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끝이 났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복된 주인공입니다. 이번 추석에 함께 드리는 예배, 먼저 드리는 예배, 아름다운 제물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고 향기를 헌명하시고 쉬지 않고 주시는 거룩한 복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된 추석,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향기를 헌명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저주를 하지 않고 땅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는 복이 이 아름다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